자, 광고 몇 개 드리겠습니다. 우리 금방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아버지 학교가 10월 10일 그리고 11일, 17일, 18일 우리 주말 토요일과 주일 저녁 때 5시부터 9시 30분까지 진행됩니다. 그 싱글데드도 괜찮고 아버지들은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다고 하니 관심 있는 분들은 꼭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다음 주 오후 4시 우리 예배드리는 이곳에서 LA 통곡 기도 대회가 있습니다. 우리 탈북자들의 찬양과 간증 그리고 북한을 위한 중보 기도 시간이 있다고 합니다. 이곳에 계신 분들은 한 분도 빠지지 말고 다 함께 모여서 주일날 오후에 우리 민족을 위하여서 또 북한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저희 교회와 우리 LA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님 우리 필리핀 목회자 세미나가 10월 12일부터 20일까지 우리 한국에서는 12일 날 출발하게 되는데 필리핀 다바오라고 하는 곳에서 있습니다. 우리 관심 있는 분들은 꼭 신청하셔서 그곳에 가서 많은 분들에게 더욱더 하나 예수님의 사랑과 또 은혜를 전달해주는 우리 팀 멤버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희들이 계속 이번 달에 예배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예배 캠페인이 더 일찍, 더 열심, 더 집중, 더 경건인데 오늘의 주제는 여러분 한번 다 따라 하십시오. 더 경건, 더 경건, 더 경건, 더 경건. 자, 한번 따라 하십시오. 단정한 옷차림하기, 단정한 옷차림하기, 음료수 가져오지 않기, 음료수 가져오지 않기, 축도 후 나가기. 축도 후 나가기. 제가 보니까 우리 일부 예배 오신 분들은 여기에 특별히 신경 쓸 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더 경건한 예배, 몸과 마음과 정성을 드리는 예배를 하기 위하여서 우리 단정한 옷차림과 음료수 가져오지 않고 그다음에 축도 후 예배당을 떠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 아버지의 전에 저희들을 불러주신 감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의 전에서 말씀 가운데 은혜 받게 하시오며 이 시간 드리는 저희들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부족한 종이 이곳에서 싸우니 저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오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마음을 열어주시사 하나님 말씀 가운데 더 큰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과 우리 모두를 온전히 아버지께 올려드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설교 제목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축복의 광야, 축복의 광야, 축복의 광야. 축복의 광야. 민수기 20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랑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이르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서 장사되니라.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 모여드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림에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서 나타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다 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바 무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아멘.
제가 2주 전에 아프리카 케냐를 다녀왔습니다. 미국에 있으면은 한 5년 동안 마셔야 될 먼지를 일주일 만에 다 마시고 왔습니다. 미국에 돌아와서 지난주에 제가 담당하는 교구에 몇 군데 신방을 가봤습니다. 근데 집사님과 권사님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물론 제 얼굴이 좀 까매졌다고도 말씀하셨지만 미국 경기가 지금까지 미국 생활을 하는데 너무나도 힘들다는 겁니다. 미국 생활하면서 자바 시장도 그렇고 액세서리도 그렇고 너무나도 많은 분들이 지금까지 미국 생활을 몇십 년 해오는데 이렇게까지 힘든 적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TV에서 실제로 말하는 것은 미국 경기가 많이 풀렸다고 하지만 실제로 느끼는 것은 아직까지도 너무 힘이 든다는 겁니다. 제가 가만 생각해 보니까 어쩌면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간이 내 삶 속에서 광야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 같이 느끼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정말 내가 원하는 생각하고 계획하고 기도하는 것은 이것이 아닌데 너무나도 힘이 드는 삶을 살게 되는 것 같고 너무나도 고통 중에 있으신 분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오늘 한번 이 광야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광야를 생각하면은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광야는 힘들고 고생스럽고 먹을 것 없고 괴로운 곳이 광야입니다. 근데 이 성경에 나오는 여러 광야가 있는데 유명한 광야가 여러분과 제가 읽었던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와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그 시간 동안 건넜던 그 광야가 오늘 여러분과 제가 보게 될 광야입니다. 근데 여러분, 출애굽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한 가지 잘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냥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을 떠나서 약속의 땅으로 갔다라고 하는 게 절대 아니고 출애굽의 역사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오실 때 그곳에 있는 많은 신들을 무찌르고 나온 승리의 역사가 바로 출애굽의 사건이고 출애굽의 역사입니다. 근데 실제로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은 40년이라는 시간을 이 광야에서 보냈습니다. 근데 실제로 그 광야를 저도 가보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실제로 그곳을 요즘에 걸어간다고 하면은 직선거리로 걸어가면은 몇 달만 걸어가도 아무리 오래 걸려도 1년이면 건너갈 거리고 요즘처럼 차를 타고 간다면은 그 광야는 몇 시간이면은 건너갈 수 있는 게 그 광야라고 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민족은 40년을 그 안에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4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무엇을 알기를 원하셨는가 하면은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인가를 광야의 시간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이 알게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본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인가를 한번 알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따라하십시오. 광야에서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광야에서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광야에서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광야에서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여러분, 광야에서 시간을 보내게 된 가장 큰 이유는 그 정탐꾼들의 보고 때문입니다. 12명의 정탐꾼이 처음에 이 가데스 광야에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갔는데 2명, 여호수아와 갈렙은 긍정적인 대답을 했고 나머지 10명은 전부 다 부정적인 대답을 했습니다. 근데 이것에 대해서 이스라엘의 레파토리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조금만 자기들이 힘이 들고 자기들이 괴로우면은 그 사람들이 항상 하는 말이 뭐냐면은 차라리 우리가 광야에서 애굽에서 죽어버릴 걸, 왜 우리를 이렇게 힘든 곳으로 이끌어내가지고 왜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고생하게 하느냐, 꼭 그런 불평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들이 물이 없으면은 우리에게 물을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것에 대해서만 말을 하면 되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하는 불평은 뭐냐면은 그것만을 가지는 게 아니라 그 작은 거를 가지고 모든 것을 다 불평을 하는 겁니다.
그 있는 자체를, 광야 생활 자체를 불평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점점 근본적인 문제로, 하나만을 불평을 하면 되는데 근본적인 문제로 불평을 하게 되는 겁니다. 제가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 예를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결혼한 부부 사이에 양말을 벗어놓을 때 거꾸로 벗어놓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거꾸로 벗어놓은 양말을 보면서 자꾸 하는 생각이 뭐냐면은, 내가 왜 이 사람하고 결혼을 했나, 내가 그때 선봤던 김씨하고 결혼할 걸, 어쩌다 이 사람하고 결혼하게 돼서 내 인생이 양말 뒤집는 인생이 되었나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실제 우리 집 이야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양말이라고 하는 것은 결혼 생활의 작은 한 부분입니다. 그죠? 근데 이스라엘 민족이 하는 것도 똑같다는 말입니다. 그냥 그곳에서 고통스러운 거 그거 하나만을 가지고 하나님한테 말씀을 드리면 되는데, 이스라엘 자체는 그것을 확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왜 우리를 차라리 애굽에서 죽게 놔두지, 왜 이 광야로 데리고 나와서 이렇게 힘든 생활을 하게 만드냐라고 불평을 하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참 듣기가 싫었다는 겁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참고 참으면서 그 이스라엘 민족이 원하시는 것을 많이 응답해 주시고 많이 대답해 주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읽었던 민수기 20장의 말은 여러분 거의 이게 미리암이 죽을 1절에 보면은 미리암이 죽었더라라는 것이 나오는 걸 보면은 광야 생활의 끝부분에 나오는 말이 오늘 말입니다. 근데 이거와 똑같은 시나리오가 어딨냐면은 출애굽기 17장에 있습니다. 그때는 이스라엘 민족이 거의 약속의 땅 들어가기 바로 직전입니다. 근데 그 가운데 나오는 말이 가만히 읽어보면은 오늘 말씀과 너무나도 비슷합니다. 우리 한번 저랑 출애굽기 17장 2절부터 6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음에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거기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출애굽기 17장 말씀과 오늘 읽었던 민수기 20장 말씀은 거의 레파토리가 반복이 됩니다. 근데 똑같은 불평이 40년 후에도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 이 불평하는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어디 적혀 있냐면은 시편 95편 8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랑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그때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도다.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아멘. 아멘.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때때로 그들을 돌봐주셨고 함께 하셨는데 계속 하나님에게 왜 우리를 이곳으로 데려고 나왔습니까? 라는 불평하는 그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은 마음이 완악하고 마음이 강팍하기 때문에 그렇게 불평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오늘 13절 말씀, 시편 95편 11절 말씀에 뭐냐 하면은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올 수 없는 자들이라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하셨고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주셨지만 그들이 계속 그들의 삶 속에서 있는 것을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을 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마음이 강팍하다, 마음이 완악하고 그 강팍한 마음 때문에 내가 그들에게 주는 안식에서 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그러면은 이 강팍한 마음을 가지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시편 95편 바로 전에 있는 6절과 7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보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들으라. 아멘. 아멘. 결국에는 마음이 강팍하고 현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광야 가운데서 주시는 많은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만 불만을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완악한 마음을 어떻게 무찌르라 하시느냐? 6절 말씀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은 우리를 기르시는 백성이요 우리는 그의 백성이요 우리는 그의 음성을 듣기 원한다라는 고백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 차고, 왜 하나님 우리를 이곳으로 이끌어 내셨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지 않습니까? 라는 불평과 불만이 생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더욱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 광야의 시간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를 생각하면은 처음 제가 말씀드렸을 때 물이 없고 먹을 것이 없고 고생스러운 곳이 광야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을 믿는다면은 그 광야에서만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너무나도 많은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실제로 광야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힘든 상황에서 그냥 그대로 내두어 주시느냐면은 그거는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이 필요한 많은 것을 광야 가운데서도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들이 필요할 때 만나를 보내주셨고, 그들이 먹을 것이 없을 때 오늘 본문 가운데 주는 물을 주셨고, 그들이 더울 때는 구름 기둥으로, 추울 때는 불 기둥으로 모든 것을 그들에게 주신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셨습니다. 근데 그것을 보지 못하고 내가 하는 기도와 내가 있는 불편에서 하나님께 불만과 불판을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하는 말은 무엇이었냐 하면은 내 안식에 들어올 수 없는 자라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너무나도 경제가 어렵고 우리의 건강이 힘들고 내가 하는 기도가 응답이 안 된다 하더라도, 광야의 시간을 걸어간다 하더라도 그 가운데서 광야의 시간에서만 우리에게 더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 광야를 결국에는 이끌고 우리를 그 광야에서 나가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감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제가 교회에서 얼마 전에 했던 피검사를 했는데 제가 중성지방이 높다고 결과가 나왔습니다. 중성지방이 뭔가 보니까 영어로는 트라이글리세라이드라고 하는데, 제가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어가지고 병원에 가가지고 의사한테 중성지방이 내가 왜 높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의사가 저를 쳐다보면서 하는 말이 밥 많이 먹어서 그렇습니다. 그럽니다. 제가 좀 황당하더라고요. 근데 그 책임은 여러분 권사님들이 반은 있습니다. 권사님들이 교회에서 제가 아무래도 밥을 많이 먹게 되는데, 밥을 먹게 될 때 권사님들이 목사님 얼마나 드릴까요? 하면 제가 권사님 사랑하는 만큼 주십시오 라고 하면은 거의 권사님들이 저한테 마당새 주는 만큼 밥을 줍니다. 이제 사랑한다면은 밥은 조금만 주셔도 됩니다. 근데 제가 가만히 여러분 생각을 해보니까, 본문을 읽으면서 생각해 보니까 성경에 이스라엘 민족이 아무리 만나를 먹었지만 만나는 그거 먹고 비만에 걸렸다는 사람도 없고 영양실조 걸렸다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민족이 마셨던 물은 여러분 바위 가운데서 나오는 물입니다. 그거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안반수입니다. 우리가 그냥 사 먹는 물 중에서도 가장 비싼 물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고생한 것만 자기들을 생각하고 할 때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광야 가운데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생각해 보면은 그 고난과 광야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시는 축복은 너무나도 엄청났다는 겁니다.
근데 그 축복이 여러분 언제 끊겼는 줄 아십니까? 그들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자마자 그 고난 가운데 주시는 축복은 끝나버렸습니다. 여러분, 삶이 힘든다고 하면은 그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이 그것을 통하여서 주시는 축복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할 때 여러분, 우리가 이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신명기 33장 29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가리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아멘. 본문 가운데 신명기 33장 말씀이 뭐를 말하고 있느냐 하면은 아무리 광야를 살고 있다 하더라도, 삶에서 힘이 든다 하더라도 그 가운데 나와 함께하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다면은 그 사람은 어느 곳에 있든지 행복한 사람이다라는 것이 우리 신명기가 우리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특권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에게 너는 행복자이십니다 라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로님은 행복자이십니다. 어떤 오빠가 여동생이 자기의 인형에 팔이 부러진 것을 보고 가서 놀리면서 말했습니다. 하나님한테 기도해 봐라 그럽니다. 그리고 와서 1시간 뒤에 돌아와가지고 그 부러진 인형의 팔에 아무 변화가 없자 오빠가 여동생에게 놀립니다. 봐라, 하나님이 너 기도 안 들어주신다 그럽니다. 그러자 그 여동생이 오빠에게 말을 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셨어. 하나님이 노라고 대답하셨어 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아무리 간구한다 하더라도 노라고 대답하실 경우도 있습니다. 아멘. 하지만 하나님의 대답은 그 노가 결코 끝이 아닙니다. 아멘. 그 노를 통하여서 더욱더 크게 우리의 삶에 임하실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럴 때 우리는 광야의 시간을 지간다 하더라도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을 믿을 수 있기 때문에 행복자라라는 고백이 우리 삶에 가득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광야에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기 원하시는 것은 광야에서도 우리를 축복해 주신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은 어떠신 분인가? 따라하십시오. 불평을 싫어하는 하나님이십니다. 불평을 싫어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불평을 싫어하는 하나님이십니다. 불평을 싫어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 속에서 언제 불평을 하게 되는가 생각을 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 전에 우리가 주로 많은 불평을 하게 됩니다. 근데 불평을 한다고 해서 우리들의 상황이 변하거나 무언가가 달라지는 것은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불평을 하게 되면은 뭔가 말로 표현할 못할 마음의 편안감이 조금 드는 겁니다. 저도 경험한 적이 많습니다. 신대원 다닐 때 워싱턴에서 보스턴까지 우리가 차를 운전해서 가면 8시간이 걸립니다. 근데 제가 그 시간을 한 30분 만에 간 것 같은 느낌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성적 안 주는 우리 교수님에 대해서 제 친구하고 불평할 때 느낌이, 시간은 8시간 걸리지만 30분 같은 느낌이 든 적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불평을 우리가 하게 되면은 결국 불평은 우리의 분별력을 약화시키고 마비시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냐면은 우리의 불평하시는 것을 너무나도 듣기 싫어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인데 그거를 믿지 못하고 불신앙으로 불평을 하게 될 때 하나님은 그거를 차라리 안 들었으면 한다는 겁니다. 언제 나오냐면은 여러분, 성경에서 여러 군데가 나오는데 제가 2군데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례 요한이 태어나기 전에 그 아비 사가랴에게 천사가 와서 말을 해줍니다. 당신이 아들을 낳게 될 것입니다. 근데 이 사가랴가 너무나도 놀랍니다. 그러면서 그것에 대해서 믿지를 못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은 누가복음 1장 18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씩 봉독하시겠습니다.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도다.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백성들이 사가랴가 기다리며 그가 성전 안에서 지체함을 이상히 여기더라. 아멘. 아멘. 그러니까 사가랴가 하나님이 주신 이 약속을 믿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이 사가랴를 어떻게 만들어 버리느냐? 차라리 그 부정적으로 말하는 입을 막아버리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사가랴가 언제 그걸 말하고 하느냐면은 누가복음 1장 64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64절에 한번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니. 결국에는 아멘. 하나님이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받기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인데, 그 입에서 불평과 불만이 나올 때 하나님은 그 입을 닫게 마시고 그 입이 열릴 때 나오는 첫 마디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고통과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찬양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신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구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여리고의 이야기를 보면은 여리고의 성을 돌 때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이 아예 성벽이 무너지는 걸 볼 때까지 말을 못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제가 보기에 이스라엘 민족이나 우리 민족이나 미국 사람이나 똑같습니다. 제가 보기에 분명히 하루 돌고 나서 분명히 그 중에 누군가가 말했을 겁니다. 내가 보기에는 이 성벽 안 무너진다. 벽돌 하나 안 움직이더라. 분명히 누군가가 부정적인 말을 했을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뭐라 말씀하시는가? 아예 말을 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그 약속을 믿는다면은 그 광야 같은 시간에서도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이 넘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렇게 항상 여러분, 우리들의 삶 속에서 무릎 꿇고 하나님께 경배하며 광야의 시간에서도 감사함이 넘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세 번째, 광야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기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한번 따라 하십시오.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결국에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간 사람들은 애굽을 떠났던 첫 번째 민족이 아니고 이스라엘 2세대가,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가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스라엘 민족이 1세대에 비해서 2세대가 더 하나님을 잘 믿고 그들이 신실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그 약속의 땅으로 보내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똑같이 그들도 부정적이었고 그들도 하나님의 앞에서 불평을 할 수 있었기에 나중에 이스라엘 2세대가 그 앞에 갔을 때는 하나님이 첫 번째는 12명을 보내라고 했지만 두 번째는 2명만 보내라고 했습니다. 신실한 사람 2명만을 보내가지고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긍정적인 말을 이스라엘 민족이 듣게 하셨고, 절대로 이스라엘 민족이 신실했기 때문에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신실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에 해주신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기 위하여서 이스라엘 민족을 약속의 땅으로 들여보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라고 하는 사람은 성경에 보면은 정말 그 마음이 온유한 사람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모세도 약속의 땅에는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모세가 우리 오늘 본문 가운데 나오는 말씀, 민수기 20장 10절 말씀을 보면은 뭐라 말하냐면은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물을 내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말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 바위로 명하여서,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이 바위로 명하여서 물을 내게 할지라라고 말하는데,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이 너무나도 불평과 불만을 내어놓으니까 그 이스라엘 민족이 하는 말이 뭐냐면은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서 물을 내랴라고 그들을 비판하고 있는 겁니다. 그에 대해서 하나님의 반응은 무엇이냐면은 왜 내가 선택한 민족에 대해서 너가 반응을 하느냐, 너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지 못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 결국에는 그것을 때문에
이 모세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인간적인 마음으로 생각할 때는 이 모세의 시츄에이션이, 상황이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그가 정말 고생 많이 했고 정말 하나님을 위하여서 헌신했는데 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까? 라는 물음을 우리가 하나님한테 물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본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은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은 그 어떤 사람도 행위로는 들어갈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만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약속의 땅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서 돌아가셨다고 하는 것을, 그것을 믿는 믿음과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가 갈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고생을 하면은 우리가 더욱더 성숙해지느냐 하는데 그거는 아닙니다. 고생 많이 한 사람은 더욱더 많은 성숙이 있느냐 하면은 그것은 아닙니다. 크리스찬으로서 우리가 성숙하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고생과 힘든 가움이 있다 하더라도 그 가운데서 우리를 붙잡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깨닫게 될 때 우리가 더욱더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을 갖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때 사도 바울이 한 고백이 고난이 내게 유익함이니라 라는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영생을 주시며 우리의 삶에서 더욱더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아멘. 바랍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가 이사야 41장 10절의 고백을 우리의 삶 속에서 할 수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아멘. 더욱더 날마다의 삶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광야 가운데서도, 그 광야 가운데서도 나만을 위한 특별한 하나님의 축복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그런 믿음 가지고 오늘도 승리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찬양 하나 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입니다. 가사가 너무나도 은혜됩니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네.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을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우리 다 같이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네.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네. 나의 생명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여러분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침묵 가운데서도 불평하지 않고 아멘. 신실하신 하나님을 더욱 믿고 날마다 아멘.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저와 함께 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저희들은 믿습니다. 아멘. 삶이 어려운 광야에서의 자꾸 저도 모르게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믿지 못하고 아멘. 불평과 불만을 쏟아넣는 저희들입니다. 아멘. 하나님, 더욱더 나를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리라라고 말씀해 주신 그 말씀 믿고 저희 믿음 없음을 고백하며 더욱더 하나님이 고난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는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이 시간 다 함께 더욱 강구하는 기도 드리겠습니다.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시작. 주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날마다의 삶 속에서 더욱더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저희들 믿사옵나이다. 더욱더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원하는 바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모든 것 가운데서 고난 가운데서 더욱더 선하게 인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사옵나이다. 하나님, 저희들의 삶 속에서 죽지 않고 더욱더 하나님께 의지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을 저희들 믿사옵나이다. 더욱더 하나님께 의지하옵나이다. 침묵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불평하지 않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더욱더 믿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시간 주님 역사여 주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주의 전에 나와 주님께 예배드리며 말씀 듣게 하여 주신 그 은혜에 감사옵나이다. 광야와 같은 우리의 삶 속에서 신실하신 주님을 믿고 더욱 신앙생활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 속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 불평하고 싶고 불만을 말하고 싶을 때, 고통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임마누엘 되시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지난 한 주간 주님께서 부어주신 은혜가 많아 그 은혜에 감사하며 예수님 안에 모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천국 백성 되며 영생을 얻은 것이 감사하여서 그 모든 것에 감사의 마음을 담아 예물을 드리오니 우리의 감사와 우리의 예물을 이 시간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에 따라 11조를 구별하여 드리고 선교헌금, 주일헌금, 작정헌금, 건축헌금 여러 모양으로 예물을 드리오니 우리들의 마음과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